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글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글을 읽을 때 주제를 찾는 것이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문장이 아주 길거나 글 속에 강력하고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할 때는 주제를 찾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에서 극적인 사건이나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순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장면 자체에 몰입하여서 저자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뭔가 이것을 잠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어린 양이 대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극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쫓기보다는 그 장면의 강렬함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종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정말 순종일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는 것일까 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울어진 마음을, 이삭에게 기울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위기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미워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족을 대하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또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족을 대하는 것 참 다양하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친지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 곳에서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곳에서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말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부모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나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잘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 이기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표현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부모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와 자녀,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몰랐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믿음이 생겨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몰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줄곧 살아왔습니다. 물론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순종하기 전에, 즉 아무 공로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순종이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상적이지 않는, 저희들이 믿는 것과는 좀 다르게 믿는 교회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보다 더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나 순종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나 주권을 왜곡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이러면 제가 좀 뭔가 믿음이 좀 나아진 것 같고 괜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왜곡이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순종이라는 주제로 읽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 시험이 맞나라는 질문을 하게도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 종교적인 행위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의해야 더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독자들은, 이 독자를 가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왜요? 조만간 여러분들의 아들을 바쳐야 할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며 이를 바쳐야만 믿음이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본문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순종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읽다 보면 여러분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 왠지 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리적인 면에서야 맞지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100세에 주신 아들이고 100세에 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들인데, 자녀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고 둘이고 간에 자녀인데 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건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관점과 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지신 어떤 계획, 혹은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는다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보다 소중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의미는 늘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의미가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 불신앙에서 기인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거나 약점을 이용해 넘어지게 하길 원한다는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표현, 그것이 바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악을 행하라는 유혹도 아니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의 진가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삭입니까?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가장 아픈 부분인 이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브라함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1절의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100세의 어떤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때입니다. 평안하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내가 듣겠다는 아브라함의 대답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실 말을 다 한 후에 그냥 여러분 할 말만 듣고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10분, 20분을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루가 지나고, 때로는 일주일이 지나고, 때로는 몇 달,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소리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란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가기로 작정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라면, 독자를 가진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이 정말 죽을 것이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정말 죽겠구나. 번제를 드린다니 정말 내 아들이 죽겠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죽음은 부모에게 분명 충격이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릅니다만 장례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장례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입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녀가 먼저 가는 것은 충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아들로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면 가족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사라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 22장 다음에 23장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라가 왜 죽었을까?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감정도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했다는 흔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고뇌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왜 이러시지?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신 아들을 왜 다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지? 정말 데려가시는 걸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의 고뇌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아들을 제물로 내놓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 앞에 내놓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느꼈던 깊은 사랑과 슬픔 말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이런 충격과 혼란함 중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약속의 상징이었다는 사실, 거기에서도 원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삭이 바로 언약의 자녀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자신과 이삭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 이전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보다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때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조건이나 아니면 무거운 의무감처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순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분히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사람은 필요하고 재정은 필요한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이 일이 가능할 것 같아서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교회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협박과 같은 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나 의무감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제게 와서 저와 거래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 복을 주마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그냥 아들 데리고 살겠습니다. 번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강한 의무감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거운 짐처럼 순종을 해왔다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본문의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드러나는 순종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신실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과 고백, 그 고백에 따른 반응,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설명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동네에 율법씨와 사랑씨가 살았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율법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날부터 이 율법씨가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퇴근을 하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아침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녁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율법씨가 이것저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열심히 그 요구를 따라서 그 요구를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이 율법씨와 함께 살았던 아내가 율법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씨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씨는 이 아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씨가 말한 것처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존중하고 아껴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랑씨와 결혼을 한 이후에 사랑씨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섬김의 종류가 율법씨가 요구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유가 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협박이나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경쟁과 다툼 때문에 순종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시기와 분쟁으로 순종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순종이 자기 만족이 되어서 순종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순종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은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 죽을 어린 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아들을 바친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마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계속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던가 그의 순종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고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순종을 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의 주제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창세기 22장 한 본문만으로 파악한다면 그 주제를 찾는 것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경 전부를 읽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별로 감격해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과 재물, 성공과 명예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조차도 건강과 재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죄인으로서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한 번씩 병원을 다닐 때마다 이식한 환자들을 만납니다. 여러 장기를 이식한 환자들을 우연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또 우연히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식 안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 의사가 워낙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식을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겁니다. 자기에게 이식된 장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전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때로는 체념해버리고 때로는 자기는 나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도 살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분의 사랑이 아니어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하는 그것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우리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순종을 신자의 의무라거나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정작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무엇을 하건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의 출발은, 순종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 트럭을 운전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몸이 많이 불편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은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럭을 가지고 짐을 운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 큰 트럭의 뒷자리가 조금은 침대처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그 자리에 눕히고 하루 종일, 때로는 일주일씩 이렇게 다녀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PD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니까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아내는 의무나 어떤 기계적인 조건을 따라서 남편을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내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와 죽음의 절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이미 준비된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고달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다는 그 사실이 그저 교리적인 입술의 동의는 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세상살이가 무겁고 힘든 그저 버텨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음받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힘입고 의지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독생자를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왜곡되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아니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 지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